오늘은 말은 순종, 하는 짓은 불순종. 말은 순종, 하는 짓은 불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부지런하게 잘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말하는 것과 완전 딴판으로 놀 때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간다고 해놓고 공부는 찔끔하고 딴짓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를 다 사용했으라도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발악을 하면 할수록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같은 사람은요, 누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특징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거든요. 사기꾼이라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들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든 말든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사기를 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사기를 친다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등쳐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온갖 착한 소리를 다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까지 써먹으면서 떠드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챙기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마귀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든요. 거짓말쟁이라는 게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일치는 하나요? 아니면은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잘 믿고 싶다고 하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에만 힘을 쓴다면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힘을 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써먹는 쪽으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입니다.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뒤에서 이제 기습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시려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아니,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진멸하는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그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말렉 족속과 또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소리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나요?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듣고도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죠? 일단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은 모두 진멸했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뭔가 느껴지는 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잔머리 쓰는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잔머리 써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자신이 갖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고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은 은근슬쩍 남겨두고 어차피 버릴 거, 쓸데없는 것은 진멸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름대로 순종하지 않았냐고 우긴다고요. 나름대로 순종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면은 나는 순종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말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핑계를 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울왕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꾸짖으니까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일부러 좋은 것만 골라서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일부러 좋은 거 남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대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아이고 잘했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이 인간이 어디서 구라치고 있는데 하면서 죽으려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들어도 핑계를 대고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진노를 하시면서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버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버려요. 먼저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 그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랍니다. 그게 순종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빠가 말하면은 자기 통박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 이전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랍니다. 그대로 하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들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래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자기의 이익을 집어넣는다고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니까 그게 자꾸 자기 통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말씀 그대로 빛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 말씀도 못 믿겠다고 하면은 이건 뭐 하자는 걸까요? 그죠? 이게 불순종이거든. 이게 불순종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 안 믿는 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으로 믿기 싫다는 거잖아요. 말씀은 나 100으로 안 믿어. 그런데 나 하나님은 믿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이런 모순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으로 믿게 되면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또 뭔가 모르게 손해를 보면서 제약을 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절대로 100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100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 안에는 벌써 불순종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100으로 못 믿으면 그 못 믿는 만큼의 불순종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은 불순종이 뭐와 똑같냐면은 무당에게 점치는 것과 똑같대요. 무당에게 점치는 거.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무당에게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점치러 왜 다닐까요? 점쟁이 믿어서 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무당을 믿어서 찾아간다고 생각하진 않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을 100% 믿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은 잘 믿는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은 믿지도 않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써먹으면요. 무당이나 찾아다니는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당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당이나 마귀 말을 듣고 따르는 것과 같고 또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하면은 그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좋은 것까지 도로 다 뺏기게 만드는 최악의 죄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은 여러분에게 줬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잖아요. 지옥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순종을 겁도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24절에 사울왕이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뭐라고요? 왜 어겼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사람들 말 듣고 살았대요. 이것을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대요. 쉽게 말해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겠다고 세상 방식을 쫓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 세상 소리는 어쩜 그렇게 잘 듣느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 들리나요? 세상 소리가? 예를 들면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학원 원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의대 갈 수 있어요. 이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또 인문계, 실업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학교 선생님이 그래도 인문계는 나와야지 이 한마디에 3년이란 시간이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그 한마디에. 그리고 그 3년이란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꼬여버릴걸요. 그게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학원 원장이나 학교 선생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말에 그 거짓말에 뭐하러 쏟고 넘어가요. 그게. 학원이나 학교는 나름대로 장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이익이 들어있다고요. 자신의 이익이나 챙기는 사람들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학원이나 학교 말에 쏘가 넘어가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상 소리는 듣지 말고 아빠 말만 듣고 살라고 하는데도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불순종했다면은 하나님 줬던 거 다 뺏어가도 되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았으면은 세상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으면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되고, 세상 소리 들었으면 세상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데, 세상 소리를 듣고 사고를 쳐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래요. 하나님 보고. 살기는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놓고서는 책임은 하나님 보고 지래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도 한다는 거죠. 마귀나 사기꾼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 거. 그죠? 그게 사기꾼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으로 믿지 않으면요, 그 믿지 않는 만큼 불순종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불순종으로 보인다고요. 순종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은 순종, 하는 짓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제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일독도 안 하고 기도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하면서 학교 공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왕이 하는 짓거리인데 이런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와서 자랑까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는요, 세상 공부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찾았다고 자랑을 하든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이라도 1독했다, 2독했다, 3독을 했다, 이런 게 자랑하는 게 맞지. 공부 잘한다, 내신 1등급이다, 스카이 대학 간다, 의대 간다, 이런 세상 것들을 자랑해버리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뭐가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뭐가 되냐고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만 안 버렸어도 세상에서 왕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해버리면은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참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욕심과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정욕과 또 자신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랍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는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가치, 자기 명예, 남들 보기에 어떨까? 내가 탑마트 일하면 어떨까? 목사면 어떨까? 하는 그 남들의 시선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벌면요, 돈 버는 게 재미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말씀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훨씬 쉽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마귀의 것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꼴이 된다고요.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믿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자신이 알거든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자신이 알잖아요. 어느 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줬던 것까지 다 빼앗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 그대로 다 주시잖아요. 말씀 그대로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순종, 하는 짓은 불순종이 아닌 말도 순종, 하는 짓도 순종인 아름다운 우리 신앙교회 중고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